할렐루야, 10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먹는 문제는 과거나 오늘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죠. 물론 다이어트를 위해서 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은 과거에 비해 먹는 문제가 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들 속에서 먹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먹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로 시험에 빠지고 먹는 문제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죠.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먹는 문제 앞에서 약하다라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를 극복하려 한다면 당연히 유혹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좋아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찾아오는 유혹들과 싸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싸울 힘과 용기, 의지 대신에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음부터 절제하자라고 타협하기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진 것이고 계속해서 질 확률이 높죠.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타협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타협의 카드를 마귀가 사용하는 순간은 또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타협이라는 방법은 좀 마귀 입장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카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연약해지셨을 때 마귀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마디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금식해보니 너무 배고프고 힘들지.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배고픔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까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굶주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유혹한 이유는 네 사명이 뭐든지 간에 이 상황은 내게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어서 내 능력으로 네게 합당한 보상을 받아라 라고 말한 것이죠. 즉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예수님의 현실 사이에서 타협할 것을 유도한 것입니다. 마귀의 말이 왜 타협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명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간 모두를 위한 삶을 사시기에 위해 오신 것이죠. 즉 자기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다 버리기 위해 오신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배고픔 때문에 타협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나에게 보상해도 돼 라고 생각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신적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 오직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의 말이 타협인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리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이는 모든 고난 당하는 인간들을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난이란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시련의 웅덩이로 집어넣습니다. 즉 육적 사건으로 위장된 영적 사건이 사람들에게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고난들은 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육적 사건으로 위장한 영적 사건. 그러므로 돈, 음식, 명예, 건강 등으로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도 이 육신의 문제를 마귀가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세상 방법으로 마귀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결국 모범 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그 결과 희망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절대로 마귀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바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실 때, 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들처럼 불만스러운 상황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이 불만스러운 상황들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마귀의 귓속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합니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육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된다면 너는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너의 아버지는 영적인 보이지도 않는 방법을 너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원망도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거야.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마귀의 유혹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즉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땅의 교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되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려 하셨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한 모든 성도들은 길을 알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대신에 원망만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셨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악하게 지혜롭죠. 그러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노하우를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세상의 방법, 세상적 만족으로는 절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삶의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되는 시험,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교만, 욕심, 불망, 무능,
어려움들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의 능력이 주는 은혜, 그 말씀의 권능이 주는 은혜로 어려움을 이길 힘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세상적인 방법이 여기저기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1절 3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 시험들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해결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말씀, 곧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계속 쌓이되 오늘도 그런 경험을 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날까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